304장 찬송 기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취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푸른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로 빛나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33장 말씀 보십니다. 욥기 33장 읽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을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출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서 내 발을 차고 세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사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이의 말에 그대가 옳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며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었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연결하여 하시니라. 이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의 혼을 묻어가잘 변하지 않게 하시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며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변한 자에게 갖고 있느니라. 그 사람이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중물을 받았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쁨에 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오는 것을 그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재산하시는 그들을 구덩이의 구덩이에서 부끄러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리라 하시니라. 이리여 내 말에 기다렸다 진짜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그는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부르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욥기가 25장에서 세 명의 친구 빌닷이 6절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랬어. 친구들과는. 그리고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이 6장에 걸쳐서 자기 고통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32장부터 37장 이제 오늘 33장인데 어제 말씀부터 엘리후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지금까지 계속 듣기만 했던 동양적인 분위기라서 장유유서 어른이 말하게 되면 듣기만 했다. 지금까지 1장부터 31장까지 쭉 듣기만 했다. 그리고 이제 듣다 못해서 이제 욥도 그치고 이 신혼 친구도 말이 그쳤을 때 드디어 엘리후가 함께 있었는데 어린 사람이 그때 드디어 말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6장에 걸쳐 37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한다. 그러니 하나님 등장할 때와 제 친구와 욥의 얘기했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누가 회개하느냐, 친구들은 몰라서 그렇지 욥 네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회개 안 합니다. 누가 회개해야 돼요? 믿음 가진 성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살려요. 그게 예레미야 5장을 보게 되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한다. 소돔과 고모라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죠. 왜? 의인은 회개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은 죄를 회개한 사람 들어가게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회개하느냐? 결국은 욥이 회개해야 돼요. 욥이. 친구들이 아니고. 자, 이래가지고 욥기서 42장까지 가게 되는데 어제 말씀부터 이제 엘리후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엘리후는 내가 너무 어려서 나이가 당신들 많은데 지금까지 들었다. 잘 들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핵심을 이제 1절 한번 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33장 1절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자, 어떻게 말하냐? 어린 나이인데 지금 굉장히 젊은데 지금까지는 너무 어려가지고 장유유서 동양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말이 없는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이셔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마지막 절에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어린 사람이 어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만한 사람은 가르침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말 들으세요. 지금 할 말 없잖아요 다들. 이제는 내가 말할게요. 뭐라고요? 내가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을. 여러분 어린 사람에게도 배워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는데 나이 드신 55세 이상은 제자 훈련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내 머리치실 경험 얘기하니까 어린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이제 내가 당신들 나이 많지요 연세 있지요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후에 한 말도 안 하고 다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왜? 어린 내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막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업신여김 당하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이 정확해 엘리후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바스 빌다스 소발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지금 계속 논쟁을 했어요? 과거의 것을 지은 죄. 그런데 거기에 대답하는 것도 욥도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나 죄인 아니야 과거에. 그러니 이분들은 전부 다 과거만 얘기해. 어른들은. 그런데 엘리후는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핵심이 그거예요. 과거의 거 얘기하게 되면 해당 이 세상 것이니까 얘기 없다. 미래를 얘기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보자 푯대를 향하여 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뒤를 돌아 앞으로 가야 될 줄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 어제부터 오늘은 천국 더 가깝다. 오늘보다 내일은 천국 더 가깝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만 얘기해 과거. 그런데 엘리후는 이 나이 어린 엘리후가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 1장부터 31장까지 계속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엘리후가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거 과거 얘기만 하는구나 계속 전부터 끝까지. 너 지금 이제 왜 뭔지 알아? 네? 물질이 다 없어진 것 죄 때문이야. 과거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그렇게 된 것은 아들들이 다 죽은 건 죄 때문이야. 머리에서 발까지 병든 것은 죄 때문이야.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희망. 욥도 거기에 일일이 전부 다 과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니까. 자, 이제 2절부터 한번 봅니다. 무슨 말 하는가 보세요.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3절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을 말한다. 다들 시작.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 이건 뭐예요? 지금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 나를 지었다. 어제 말씀도 계속 그랬죠. 8절 어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 그리고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매일 영이 이끄는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냥 사람의 말을 하고 그 과거의 말. 18절도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영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2장부터 31장까지 계속 들었는데 나는 꾹꾹 참고 나는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나서는 안 되고 버릇없기 때문에 장유 유서를 알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었는데 입을 닫고 다들 말 안 할 때 이제 제가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영이 지금 말한다는. 그래서 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고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영이 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주일날 11시에 때 계속 지금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아니면 성령이 없으면 매일 지식적인 사람들의 말만 가득 차죠. 영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한테 말하는데 그대가 할 수 있거든 내가 말할 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해도 괜찮아. 지금까지 세 친구는 뭐 했습니까? 일방적인 팩트 폭행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너 죄 때문이야. 상대방 말도 못하게. 이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일방적인 나이 많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 말을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할 때에 그대가 할 수 있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십시오. 내가 말할 때 뭐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말을 하시죠. 우리 대화를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하고 생각이 차이가 틀려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창조적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많이 듣는 교회와 그들의 말을 못하게 하는 교회하고 여러분 어떤 게 비전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의 말을 많이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야 네가 뭘 안다고 젊은 것이 이래가지고 다음 세대의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다음 세대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팩트 폭행하기 때문에 경력으로 나이로 그냥 눌러버리니까 안 들으니까. 그런데 욥은 뭐하냐?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말할 때 당신도 말하십시오. 우리 대화를 합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도 대화가 되어야 돼요. 일방적인 내 말들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울어주지 말. 뭐라 그래요?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 팩트 폭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말도 듣지 않고 나는 괜찮고 너는 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전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병든 자나 병들지 않는 사람 모두가 우리는 동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죠. 너나 나나 다 똑같아. 우리 서로 대화를 하자. 근데 세상은 힘에 올리죠. 내가 배웠으니 내가 가르쳤으니 너는 말하지 마. 그런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은 서로 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존 세력들이 그걸 원치 않지요. 일방적으로 내 말이 맞아 너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을 보고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동의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누구 말 못하잖아요. 왜? 힘과 권력으로 얘기하니까. 나도 흙으로 지심을 입었은즉 7절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고 나는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근데 이것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하나님 하는 가정은 진짜 행복하죠. 우리 동일해, 같은 사람이, 우리 대화 좀 하자.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31장까지는 대화가 안 됐어요. 일방적으로 과거의 것을 죄로 취급하니까, 욥도 과거의 것에 가지고 대답을 막 하니까, 과거의 것을 질문하고, 과거의 것을 대답하고 보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보여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 기대감이 있죠.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구나. 자, 이제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가 이제 욥에 대해서 말하는, 욥이 지금까지 했던 것, 31장까지 욥이 전부 했던 것을 딱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정말 똑똑한 엘리후죠. 요즘에 AI를 갖다 같이 보면 설교 쫙 요약을 해들어 나와요. 기가 막히죠. 지금 엘리후가 지금 31장까지 욥이 했던 걸 딱 정리해가지고 지금 말해주는데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씀을 들었느니라. 31장까지 말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대는 지금까지 말했다. 나도 들었다. 그런데 무슨 말했느냐? 9절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한 불의도 없다. 욥은 친구들이 계속 너 죄 때문이야 말하는데 과거의 죄를 이끌고 그랬는데 욥도 대답하기를 아이고 나 아니라고, 나 과거의 죄에 아이고 의인이다. 계속 과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화가 왔다 갔다. 과거 얘기만 대화가 왔다. 너는 죄인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악도 아니고 순전한 불의도 나는 없다고 이 욥이 지금 대답한 거고. 그래서 10절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욥이 지금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된다. 왜 나를 갖다 원수 삼았는지 모르겠다.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 나였다. 당신의 말이 그거 아니냐. 욥의 한 말을 딱 이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이런 정리가 되겠나. 어디에요? AI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AI라는 시대에 통해서 하면 내일은 심각한 문제가 이제 엘리후에게 등장해요. 지식 지혜는 다음 시대에 있어요. 듣고 나서 AI를 통해서 딱딱딱딱 뽑아내요. 그런데 거기는요 영성이 없어요. 기계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엘리후의 약점이 이제 내일부터 드러납니다. 결국은 하나님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성세대들과 다음 세대, 신세대들과 결국은 해답은 이 인간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날마다 오늘 오게 되면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물질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기 전체를 그걸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욥이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후가 본 욥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3명 친구들이 얘기하고 전혀 틀린 대답을 했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욥에게 말하는데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지금 뭐예요? 앞에 있는 말이 의롭지 못하니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감시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하는 말이 13절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13절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생각하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논쟁을 할 수 있겠어요? 13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순종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순종밖에 없지요. 근데 거기에 논쟁을 해요. 창조주한테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께 논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엘리후의 대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논쟁을 하려고 하냐. 그리고 하는 말이 14절 사람들의 문제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받은 말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 줄을 닫혀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한 번 나한테 마음 상처받으면 닫아버리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상처받았으니까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한 번 말씀에 반응하고,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버려요. 귀를 닫아버리니까. 나와 하나님 말씀에 상처받았다. 귀를 닫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엘리후가 말하는 거, 하나님은 한 번 말씀으로 끝이 아니다. 못 깨달으니까 다시 말씀하신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한 번 말하고 나서 내 뜻 아니네, 나하고 틀리네 해가지고 관심을 갖지 않아요. 혹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 내 경험, 내 뜻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귀를 닫아버리는, 닫아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연 속에 가서 지금 봄이 오면서 이 계란이 피었습니까? 꽃 모음이 올라왔습니까? 다 죽었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것만 얘기해. 저거 다 죽었다. 아이고, 다 죽었다. 이것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사람은 그것만 얘기하지만 거기서 죽은 곳에서 뭐가 있잖아요? 꽃몽오리가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 계속해서 말해주는데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온통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돈, 세상의 이 숫자, 막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 느껴지고 있다. 영이 지금 보인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또 이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자연 속에서 귀를 닫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안 보이고, 이 말씀 속에서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도 없고 막 이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지난주에 지금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은혜의 말씀 또 들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주 말씀하고 또 한다고 반복해서 말한다고. 절대 그래. 하나님은 부모님이 잔소리하듯 하나님 귀가 열릴 때까지 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엘리후가 지금 그거 말해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 귀로 들어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왜? 임마누엘이니까 함께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씀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대화가 되는 것인데, 이 세 명의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엘리후 앞에 대화가 안 되는 팩트만 지금 보게 했으니까, 그것도 낫지도 않은 죄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요? 거기 관심이 없다. 지금 이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 관심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돈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죠. 근데 죽음 직전에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이고, 나 소용없는 건데. 이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그 헛것을 우리는 붙잡고 자꾸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관심 갖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최고 중요하다.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목숨 걸자. 왜?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말씀 가지고 들어가니까. 말씀을 듣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 온통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랑만 하려고 그러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계속 말씀하시는가? 15절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이나 밤이나 환상을 볼 때에, 여기 꿈과 환상은 무엇 차이입니까? 꿈은 잠잘 때 하는 거고 환상은 깰 때 보는 것이 환상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16절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었게 하시니. 지금까지 세명증은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모두가 제 죄 때문이라고 과거만 얘기했죠. 하나님이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전체를 바라보고 경고의 메시지야. 그리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귀를 열리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 속에 있으면 이번 주일날 지금 말씀이 그거라 그랬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쫓기가. 그러면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은 고난, 과거의 고난 이것만 보면 해결할 수 없어요. 영광을 바라봐야지만 오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해줘요.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귀를 여는 이유는 뭐냐? 이 고난은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이제 이 엘리후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 그리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에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파헤쳐 줍니다. 17절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그 사람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을 때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심이라. 요 세 절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왜 여기 과거에 물질이 없어졌고, 과거에 자식이 다 죽고, 과거에 머리 색깔 지금 이전에 이런 이 육체적인 질병이 왔느냐? 뭐 한다고요? 미래에 대한 경고다. 경고는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냐면 그의 행실을 버리고, 행실을, 사람들의 행위가 뭐예요? 자기 자랑. 네? 지금 제 친구는 자기 행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실을 버리고 그 다음에 교만을 막으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온다. 뭐 하라고요? 행실을 버리고 그 다음에 교만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십니다. 결국은 자 보세요.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버리라. 그 다음에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아야만이 여기 그 사람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뭐예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해석이 완전히 틀리죠. 지금까지 엘리가 세필다 소바를 너 죄 때문이야. 과거의 얘기만 하는데 여기 엘리후는 뭐예요? 이 모든 고난은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아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요. 미래를 향한 해석이에요. 천국을 향한 해석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보이는데 전체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후가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과거를 해석하면 논쟁밖에 없다. 과거를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에 이끌려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행실을 버리게 하고 행위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을 막아서 왜? 교만은 하나님 대적하려고 자꾸만 욕이 지고 하나님과 막 항의하는 모습이 드러나니까 교만을 막아서 결국은 어디 보내지 않기 위해서요? 지옥 백성을 삼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실이 아니다. 구원은 이 신칭의 믿음을 구원받는 것이죠. 교만하면 한 대적하는 것이고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 백성을 삼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요. 그의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18절에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한다. 이 구덩이 무엇입니까? 구덩이는 웅덩이 보고 구덩이 틀려요. 구덩이는 물이 없는 쫙 심연이에요. 그래서 이 구덩이는 부자와 나사로 구덩이에 거기서 뭐예요? 아니 그 옆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나중에 혀를 붙여가. 왜? 물이 없는 구덩이니까. 이 구덩이는 이 지옥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구약의 예수님을 대면 요셉이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달려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길고 없으니까 이 고난이 장차는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한 번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 말씀하니까 그게 귀가 열린 거죠. 요셉은. 그 구덩이 한번 볼까요? 37장 보세요. 37장 창세기 31장 23절 24절 구덩이 어떤 것이고 물이 없는 곳이에요. 이게 지옥이죠. 창세기 37장 23절 24절 요셉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세상의 것 다 이거 채색옷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하는데 23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을 벗기고 그 다음에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는 지옥이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 빠져나와요. 이런 고난이 귀가 열리게 되면 이거 교만함을 왜? 내가 아버지의 혼자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8절도 보시. 28절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라엘 사람의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건 자기 스스로 못해요. 그걸 건져내가지고 팔아버리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오늘 여기 엘리후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런 구덩이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이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교만을 막아서 구덩이에 빠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저거 죄 때문이야 과거를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대답할 것입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고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님 믿으면 달려가게 되면 행위구원이 아니고 교만할 수가 없고 예수님 만나면 이틀막이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천국 가는 그 은총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이제 또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26절을 보시죠. 26절.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엘리후는 대단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결국은 기도까지 끌어내요. 자, 26절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랑의 그 공의를 회복하신다. 할렐루야. 결국은 엘리후가 뭐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행실 행위군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 고난을 주셨는데, 이것은 미래에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그게 이제 영광이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주셨는데, 당신네들은 지금 왜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여기서 벗어난 것은 오늘 새벽 기도는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것이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시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 아빠 아버지 이 말이 왜 아빠 아버지가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아빠 아버지 왜 아버지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고난에서 다시 29절 3절 읽어보세요. 29절 3절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상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라시라.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고난 가운데 기도 빠지면은 자기 교만함이 드러나고, 고난 가운데 이 기도가 없으면 이 생명의 침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얘기만 하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 기도가 빠지게 되면 어디에요? 구덩이에서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난 가운데 과거 얘기는 너도 나도 모두가 지옥인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온다. 그럼 생명의 빛은 누구예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예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길, 천국에 가는 길,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엘리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을 대처할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릅니다. 아까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424장 찬송. 아버지의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너무 해석을 잘 못하니까 내 마음을 좀 주관해달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좀 붙잡아달라고.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는 이 고난을 자꾸만 과거의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니 그 죄에 대한 답을 하는 욥도 해답이 없었고, 엘리후가 드디어 어린 사람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해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 찾아오는 고난은 행위 구원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 아니고 또 교만을 막기 위해서 우리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고, 모든 고난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은 우물가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보고 현실의 고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